인류 이제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죠? 한 말이 네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24시간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가인이 나를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받을 그 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면하게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게 된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은 죽음을 면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내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6절 좀 띄워주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면했지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그 터치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그러나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그래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사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죄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오히려 문을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그만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정말 오래 왔다 갔다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이 듣지를 못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면 일터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만 세상적인 삶의 습성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삶이 된다 이거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고 보면 보세요. 사실은 딱 간단하게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빼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면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그 큰 구원의 은혜도 그만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만 한순간에 죄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본 거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지나가면 확 잡으려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죄가 너를 잡으려고 아주 원하는데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노 땅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쪽에 놋이라는 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놋이라는 땅의 의미는 뭐가냐면 방황, 애통, 슬픔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여러분 장소를 이동하거나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방황이고 애통이고 슬픔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쁨의 땅 에덴 방향을 향하고 그 에덴의 방향을 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그냥 애통하고 방황하고 슬퍼하는 땅 놋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택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 사람의 인생이 외롭고 참 이렇게 쓸쓸하면서 방황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왜 답답하냐 하면요. 그 기쁨의 땅 에덴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엉뚱한 놋이라고 하는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놋 땅에 갔는데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고통은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방황하고 애통하며 슬퍼하지만은 자신의 능력대로 열심을 내며 살았던 그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과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의 스토리예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한지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고 한 걸 보니까 성경은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고 성을 쌓았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후일에 뭐까지 쌓았다 그래서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거기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쌓는 그 성벽과 성이 사람들을 지켜주는가? 결코 지켜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을 쌓는 겁니다. 물질의 성을 쌓고요. 또 자기 스펙의 성을 쌓고 어떤 권력의 성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명성을 막 쌓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한 일이 성을 쌓았다고 그랬는데요. 신기하게요. 가인의 후손들도요. 똑같습니다. 성을 쌓고요.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갑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거죠. 자, 우리 18절과 19절 그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 라멕은 보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강하다, 뭐가 힘이 있다, 난폭하다 그런 뜻이 라멕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강하고 힘 있고 난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그 사람의 여러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막 힘 있고 강하고 막 능력도 많고 그러면서 난폭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라멕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래요? 라멕을 설명하는데 성경이 아주 두드러진 일이 뭐냐면 두 사람의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일부 다처제의 문을 연 사람이 이 라멕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일부 다처의 문을 연 사람이 라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에 그거를 정하셨는데 라멕이 그만 일대 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이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예예요. 두 아내를 탁 이렇게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존재를 그죠? 나타내고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요 드러내고 과시하는 삶을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신기하게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힘을, 물질과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존재를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 싫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름을 좀 날려주세요. 내가 좀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명성을 드러내고 나타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세워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심으로 막 그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말 높여주시고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라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벌써 가인의 5대쯤 가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라멕이 자기 두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요, 참 살벌합니다. 자, 23절과 4절을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상함으로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도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죽여버렸다. 나를 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5대 할아버지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벌써 5대가 지나니까 죄가 확장이 돼가지고, 그렇죠? 벌써 라멕은요 여러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나 하나는 괜찮아요. 자기 몸 하나 그냥 겨우 어렵게 살 수 있지만 벌써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신들 2대, 3대, 4대까지 가면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악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벌써 라멕 같은 후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자,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아닙니까? 하나님을 벌써 떠나 사니까 2대, 3대, 5대쯤 가니까 마음이 벌써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뭐 살인, 뭐 시기, 분쟁, 뭐 모든 악한 일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32절에 보세요. 그 악한 사람은요,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보세요.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혹시 많이 보셨어요? 예전에는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없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라멕이 정당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신들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아, 옳은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만 만약에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은요, 그냥 악으로 가득 찬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벨의 후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혈통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주보 가운데 있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벨이 죽었습니다. 분명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헛되이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 혈통으로 셋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셋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인이 죽인 아벨을 보상해서 그 보상으로 주신 자손이 바로 셋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에노스는 가인의 후예인, 하나님을 떠나 사는 후예인 라멕처럼요, 막 강하고 힘있고 막 난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참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런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에노스와 관련해서요, 참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자, 26절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벌써 도시를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고요, 성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문명을 막 이루어냈습니다. 그래 막 마음에 안 내키면 그냥 막 살인도 막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고요. 가정사는 막 복잡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남에게 뒤지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정말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거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이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거든요. 왜 도시를 선호하느냐면 도시에 살면 편리한 게 많거든요. 우리도 여기 LA 다운타운에 살면 대단히 편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고요. 모든 게 이렇게 되게 빠르더라고. 발전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시골에 가보세요. 하게 뭔가 좀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도시든 시골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루살렘에 들린 게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그죠? 갈릴리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확 들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가나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도시, 시골이에요. 그 시골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유능한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참으로 힘없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벨, 셋, 또 그들 자손 에노스, 이 사람들은요, 결코 막 힘있고 막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 힘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에노스는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너무나 또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날 믿는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돌아가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힘이 너무 세요.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물질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저건 잘못됐다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사단이라고 취급해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참을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유능하고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참 연약함을 알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고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벨과 셋과 그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아벨과 셋과 에노스, 하나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어디 가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족보지만은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에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에 여러분,
궁극적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참 연약한 그 인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과 족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그런 모든 족보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 부끄럽게 하도록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족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혈통이 어떤 혈통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막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의 가문과 혈통을 너무 내세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가장 훌륭한 인격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이요. 그 가문이, 그 혈통이 가장 훌륭한 인격이고 가문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우리의 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여서 일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정말 나아가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는 복되고 위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족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정말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2023년 우리 모든 해피처치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